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몇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긴 여행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길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권능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요, 다른 한 가지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 능력을 영적 은사로 이해해서 사도들이나 영적 위인들, 영적으로 아주 깊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인데, 일반적으로 귀신을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러나 성경은 보다 폭넓게 귀신을 정의하는데,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고 이 세상에 죄와 악을 가져오는 모든 사상과 구조를 포괄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귀신은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마음 약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욕심과 탐욕을 불러일으켜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이들, 그들이 모두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역시 축사 사역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며 올바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인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어디 한 군데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사람들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런 점에서 육신의 질병이 아닌 마음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고치시는 권능은 사랑과 위로와 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치유의 능력 역시 기적이라기보다는 사랑과 배려, 또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믿는 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신앙의 두 가지 기초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와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는 은혜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 싶은 것이 있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명이 거저받은 것이요, 그 인생에 세워가는 것도 거저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은혜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움켜쥐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는 세습 역시 근본적으로 내가 그것을 세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공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움켜쥐는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 내 편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편을 가르고, 나아가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야말로 신앙을 죽이는 암덩어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잘 지켰지만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그 시대를 괴롭혔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착각해서 거저받았으나 거저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는 거저받아 놓고 타인들에게는 대가를 요구하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인식, 즉 악이 승리하고 죄가 승리하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가 목전에 임했다는 사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수고에 대해 갚아주시는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분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가 나오는데,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고, 마태는 비슷한 구절에서 금이나 은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힘이나 권세를 의지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들에 비해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행하면서 금덩어리를 들고 다닐 만큼 여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요.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가도 금을 구경도 못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전도여행하면서 내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손쉽게 내 금덩어리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짧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금이나 은을 의지하면 결코 사람들의 영혼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또는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베푸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그들의 오히려 고마움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래야 우리 영혼도 건강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세상에 물들기보다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시대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스스로 개혁할 줄 알고 아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은혜의 삶의 방식에 위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